오늘 우리 교재 32면, 33면 두 면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32면, 33면 본문은 두 가지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11장 1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62면 찾으셨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큰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큰 주제가 지금 배척받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배척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고향에서조차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32면에 나사렛에서 받은 두 번째 배척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마지막으로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고향입니다. 자, 고향을 방문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요? 나사렛.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요? 금천교회. 제가 사진을 사실은 지난 주일날 그 까까머리하고 그 뭡니까 보조개사 하던 사진을 봐서 보여드리려고 아무 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을 뒤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받은 그 상장이 있는데 거기에 본적 땡땡 전화서. 아니 왜 상장에도 본적을 왜 썼지?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쓸 게 없어 썼겠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님 30년 정도 거기서 자라나셨고 아주 가버나움 아래쪽에 한적한 도시인데요,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내가 태어났거나 자란 곳,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 뭐라고 그러죠?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금천구와 여기 안양천은 저의 제2의 고향이에요.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자라나셨습니다. 자, 고향에서 안식일이 됐어요. 2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냐? 그렇죠? 다 기적 앞에서 놀라게 되잖아요. 자,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운 가르침 또 그런 기적적인 그러한 행동이 있었을 때 동시에 반응 보이는 것은 다 뭘까요?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런 기적 앞에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저 앞에 감사로 나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놀람과 함께 의심하게 됩니다. 저게 정말일까?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3절에 성경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고향의 친척의 이야기를 여기서 잘 소개해 주죠. 이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목수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아요. 내가 예수님의 직업을 가졌다고, 예수님 같은 직업이라고 좋아하죠.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마 4명의 형제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바로 여기 예수님의 아우, 예루살렘의 가장 존경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사도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였지요. 그때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좋은 일꾼들로 형제들이 세워진 것. 그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의 말씀과 기적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목사는 2 종류가 있어요. 여러 나누시지만 한 종류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목사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돼. 교인들하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 설교만 듣고 집에 다 가요. 목사 한 번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요. 그렇죠. 담임 목사 만나는 거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먹는지.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불행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맨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밥숟가락이 몇 개 있고, 목사님이 몇 시에 밥 일어나 몇 시에 밥 먹고 뭘 하고 다니, 뭘 알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사의 그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는 불행하죠. 그래서 설교도 잘해야 되고 생활도 잘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힘듭니다. 우리 얘는 어디에 속한?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하여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간, 저 요셉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랑 같이 자랐던 그 사람 아니야? 그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목수가 뭘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 저 이상하지? 뭔가 사단이 귀신에 씌운 거야? 정말 하나님에게 주신 거야?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의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죠? 3절 끝에 배척해버려요. 예수님 밀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친척, 그렇죠? 자기 집 외에.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친척들 만나면은 또 친척들에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아이고, 지는 뭐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척들은 저렇게 인색하게 하고 저렇게 못되게 하면서 뭐 설교만 잘하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들어본다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친척, 자기 집, 그렇죠? 예, 자기 고향,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그러면 돼요. 집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렵죠.
예수님의 차원은 아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들은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 그런 예수님의 배척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실 동안에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항상 어려운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 새끼들 보금자리에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외적인 환경도 어려우셨고 사람들의 그런 반대와 배척에도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쉽게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맛을 봤고요. 넘겨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조차도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치시는데 참 쉽지 않은 제자들의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펴서 한번 읽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11장 1절, 좀 길으네요, 그렇죠? 1절까지. 자,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소화 다 됐죠?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자, 32면 아랫부분에 12제자를 파송하심.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다시 갈릴리 여러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자,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9번, 10번, 11번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9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9장 36절에서 10장 1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이 35절부터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뭘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 예수님 전하신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 그런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36절에 그렇죠? 화면에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라. 그렇죠? 거기 모여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 예수님이 돌아다니며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소식이 좋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에요. 귀중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불쌍히 여기죠.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들은 그 감정을 창자의, 이 창자 속에 그런 것으로 해서,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아주 아파하시는, 왜 아파하셨어요? 양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목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이렇게 잘 인도하는 목사가 있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 누가 보려고, 있는가 보려고 그래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분별을 딱 하려고 자기들이 이끌어주는 존재가 없을 때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줄 자가 없고, 그렇죠? 낭떠러지를 떨어지거나 짐승이 잡아먹으려 할 때 지켜주거나 보호할 존재가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목자가 왜 필요해요? 사람인데 목자가 필요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목자라고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나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짝꾼 목자였어요. 짝꾼 목자는 양이 위험을 정했을 때 양을 버려두고 자기 생명만을 위한, 자기를 위하는 목자가 짝꾼 목자였어요. 그들은 목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었지 양들을 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정말 중요한 기준이죠. 네.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들에게 목자라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선한 목자처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36절 끝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했다. 막 양들이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고. 고생한다는 얘기는요,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고통.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인 그런 상태가 매우 괴롭히고 학대를 받고 있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냥 율법으로 얽어매가지고 하나님 성경에도 없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조항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조항으로 얽어맸단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소식을 전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많아요. 또 잘못하면 어떤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막 행위로, 어떤 선행이나 신앙의 열심으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교회 가기 싫은, 우리나라에는 교회 가기 싫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을. 예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면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죠?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목자 없는 양처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러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죠. 그래서 10번 12제자들에게 주신 지침들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하라고 하면 5절 6절 10장 5절 6절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앞에 화면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접근할 대상을, 전도 대상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고을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한 민족적인 차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전파의 대상들로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어떤 한계가 있지 않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는 그런 훈련과 또 가르침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해야 할 것이 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전도해라고 그랬죠? 7절 보면 화면에 나왔나요? 7절, 10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을 전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신앙,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 메시지, 천국. 여러분, 신앙사람들 가장 잘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말이죠. 천국, 왕국, 뭐 그렇게 왕국도 말하죠. 왕국, 천국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예요. 왜요? 예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원했다는 게 뭐죠? 천국의 삶.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건도 목사님은 예수 천당 신지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지금 그러면 좀 안 좋죠, 사람들이. 자, 지금은 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은 예수 믿으십시오. 물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돼서 오면은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중시 대상은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라. 8절 뭘 해야 되는가? 8절 뭐 해야죠? 가서 너희가 하는 것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4가지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신체적으로 고쳐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론이 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어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당시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문둥병자는 어떤 종교적인 당시에 어떤 문둥병이 걸려서 그가 치유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나병 환자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영적 정신적 그런 방황하고 붙들린 삶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 천국 복음은 바로 영육간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회복케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렇죠? 무덤에 살았던 자를 치유해서 어디로 보냈죠? 집으로 돌려버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또 집으로 돌려버려. 정상적인 삶, 몸을 정상적인 삶으로, 정신적인 정리, 그다음에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해. 천국 복음은 바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고 그것이 제자들이 나가서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회복의 그런 복음이죠. 회복의 복음. 자,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9절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에 보면 가져가지 말아 하시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가지지 말라. 네가 여행을 위해서 네 스스로 준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금은동은 바로 당시에 그 화폐를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돈이나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 도구들, 배낭, 주머니죠. 식량을 넣어야 됩니다. 두벌옷,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밤에 덮어야 할 걸어놓고 낮에는 벗어야 할 옷이 있고 두벌옷이 필요하고, 그런데 신을 또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의미보다도 그 뒤에 10절 뒤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에 주신 확신. 그리고 내가 전도자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나서 그다음에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10절. 자, 왜 그랬으면 10절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을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알아? 14절. 거절당했을 때는 14절 읽어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떠는 그런 행위는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그렇죠? 먼지를 떠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너희가 지금 거절한 것은 그런 저주를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떨어버리는 거죠.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공급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뺐는데 성경 말씀,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영접할 사람이 예비됐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여러분 10장 41절 41이죠. 영접하는 자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자에는 선자를 영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영접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전도자들이 가는 것은 그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면서 자신들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 복의 통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는 건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이 받을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렇죠?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를 통해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가만히 다 제가 보거든요. 저 집은 왜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축복의 통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지금 그래서 복을 받고 있구나. 복을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복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러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 그렇죠? 자, 마지막 11번. 제자가 가져야 할 특징적인 행동 및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24절 말씀 먼저 봅니다. 24절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무슨 소리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인데, 너희가 선생이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면 너희도 똑같이 더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희는 제자면 너희는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전도해 나가라. 그렇죠?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도 당연히 받을 어려움이 있다.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이 가르쳤잖아요. 천국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두운 데서 가르치는 거죠. 비밀리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광명한 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비밀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자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을 주십니다. 31절이죠. 36절 넘겨서 볼까요? 46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다가 그렇죠? 최인여 원사님이 아멘 하려다 보니까 그러고 말았어. 아멘이 안 돼. 이것이 어려운 얘기야.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 집에 원수가 하나씩 있죠. 남편이 원수죠.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어떤 분이 맞아, 이거 딱 맞는, 우리 집에 딱 맞는 말씀이야. 우리 집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죠? 이 말씀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같은 집안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많죠. 저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큰형이 성경을 다 이렇게 찢었어요. 지금은 자기 집에서 제 설교 안 하면 그 다음에 만나면 얘기, 야 설교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코치를 막 해요. 그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집안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8절이죠.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죠. 십자가가 다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못을 박은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님만 달리면 자기까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 거의 십자가 달린다고 못을 박고 난리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 다음에 수치의 대상,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너희를 따를 것이라. 너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예수님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 십자가는 우리 자식들이고 내 남편이요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내가 복음을 따라 살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 마지막 39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이 생명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바로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고 내가 내 것을 지키려 하면 잃게 돼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서 잃으면 그 잃는 자는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자, 간단하게 줄여서 제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례요한의 죽음과 무리로 걸으심을 나중에 볼까요?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보고 나서 세례요한의 죽음과 무리로 걸으신 그 다음에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 5,000명을 먹이신 생명의 떡에 대한 35면 36면 37면 좀 보고 세례요한 죽음과 무리를 걸으시면 좀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보고 5,000명 먹이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자,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말씀 축복의 통로 1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를 통해
복의 근원을 내가 알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40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 냉수 한 그릇은 가장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이 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영접하는 거기에 반드시 주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상을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상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모를 뿐이지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냉수 한 그릇을 통한 상급으로 우리가 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붙들고 이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교회고 가정이고 내 개인적인 삶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사실은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땐 정말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갚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나에게 냉수 한 그릇 받으셨지만 갚아주실 때는 냉수 한 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갚아주셔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의인,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들이 받을 상. 여러분 의인과 선지자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큽니다. 근데 그들 대접한 것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을 내가 받는.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엄청난 장사예요. 대단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 붙들고 저 전에 말했잖아요. 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어요. 20대 때.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